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였을 겁니다. 저분이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분이라면, 저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사람들은 믿음 반, 호기심 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덤이 열리는 일은 있었습니다. 흑암이 임하기도 했죠. 휘장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신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막 이렇게 와서 로마 군인과 싸운다든지,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호기심 반, 기대 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내려졌습니다. 숨겨졌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내가 그분을 나의 무덤에 모시겠다고 시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은 돌로 닫혔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어딘 줄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석하기도 하고 가끔 집례하기도 합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의 삶을 추억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도 나누고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나서 남은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이제 매장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내리고 나서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묻히고 흙이 덮이면 끝입니다. 거기서 다 헤어집니다.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남기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왔던 사람들도 다 헤어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였지만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들은 죽은 예수님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를 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에 힘이 있다는 말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랑은 용기를 가지게 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이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에 오는 일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로마의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것도 굉장한 큰 어려움이지만, 그리고 돌문을 열어야 한다는 장애물도 있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12시 됐으니까 피곤하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2시라도 3시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많은 걱정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묘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묘.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모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을 꺼내서 다시 벌을 주는 파묘를 합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싶을 때, 저주하고 싶을 때 그 집안의 무덤을 뒤엎어버립니다. 파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파묘가 된 겁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죽은 몸, 상처받은 몸을 만지고 향유를 바르고 싶어서 이 무덤에 그 새벽에 왔는데 무덤은 파묘가 되고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자들도 용기를 내어서 무덤에 옵니다. 어떤 제자는 무덤 밖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덤 밖에서 뭐가 어떻게 됐나? 진짜인가 아닌가? 어떤 제자는 조금 용기를 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썼던 수건은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시체도 없어졌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일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슬픔의 크기는 비례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아니,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매주마다 저렇게 우냐? 기도할 때마다 우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가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니까, 칭찬받으며 살아가니까 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너무 재밌습니다. 칭찬해 주니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느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가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울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울 겁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앞에서 울어보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빈 무덤이 그들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이 빈 무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찢어진 몸, 그 몸을 보고 싶었는데, 사랑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게 절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라는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이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이 여자들, 이 여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상황을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여인들에게 이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이 여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가이드를 두신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뒤를 돌아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우냐? 누구 찾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무덤 관리원인 줄 알고 이 관리원이 돈을 좀 받으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시신 어디 있는지 당신 아시면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의 몸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퍼뜩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직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역광입니다. 역광. 동굴 안에서 동굴 밖을 보면 뭐랄까 할까요? 빛이 비치죠. 밝죠. 사진을 찍을 때도 역광이면 흐리게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보면은요, 이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져 보여서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역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썩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예수님과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선을 바꾸거나 혹은 옆에서 무슨 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사이드미러. 근데 사이드미러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요, 내 옆에 왔는데도 이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차가 없는 줄 알고 막 바꾸다가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거울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차가 옆에 와 있는데도 그 차가 옆에 있는 줄을 몰라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이받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친 슬픔에 빠져 있으면 옆에 주님이 계셔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지자들도요,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나친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슬픔뿐만 아니라요, 내가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거나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거나 내가 세상의 지식과 야망에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집중하고 앞만 쳐다보고 있다면 뒤에 와 있어도 옆에 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감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아도 슬픔이었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도 슬픔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에 빠진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도 또 다른 갈증이 생길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 어딜까라고 말한다면 여러 곳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라스베가스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은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꿈을 실현한 곳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사막밖에 없는 그곳에 도박하고 좋은 호텔을 짓고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가진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엄청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즐거움을 느끼는, 활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워드 휴즈는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하워드 휴즈가 죽기 전 4년간은 문 밖에 나오지를 않았다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의 방에 자기가 살았는데 문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요리를 해서 문 앞에 넣어주면 그는 요리를 먹고 문 밖에 내놓습니다. 회사 경영은 비서시켜서 하지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문 밖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4년 동안 그 문 안에, 그 방 안에 있다가 그는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이 되지 않는 돌전후 아이들이 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한테 야, 울지 마, 스테이크 사줄게. 그러면 그칠까요? 상관없습니다.
야 울지 마. 용돈 50만 원 줄게. 그러면 그칠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 너 국회의원 시켜줄게. 그러면 그 애기가 그칠까요? 아니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할 뿐입니다. 엄마가 필요할 뿐입니다. 엄마 아닌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 아이는 만족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너무 많은 돈은 재앙이 됩니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죠?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아지 못할 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목소리,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랍오니, 랍오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반응을. 이 슬픔에 빠진 여자, 절망에 빠진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슬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권아, 찬내야, 순덕아, 주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가 언제 변화된 줄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덤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식으로는 안 돼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음성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인생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의 소망이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막 끌어안지 않았겠어요? 손이라도 잡지 않았겠어요? 발이라도 만져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는지 얼굴을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고 할까요? 어디 급하게 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부활하고 나서 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질까 봐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나를 더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제가요, 현재 명령형 부형태.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don't touch me가 아니라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과 다른 차원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나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나는 올라가야 한다. 나를 붙들지 말라.
다시 말할까요? 나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들 실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발 붙들고 옷 붙들고 육신으로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들은 알을 낳아서 둥지에서 새끼를 키워요. 10일이고 20일이고 품어서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새끼가 이제 태어나면 어미는 먹이를 갖다 물어다 줘요. 여러분 새들이 먹이를 먹는 거 보세요. 그냥 입만 벌려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입만 짹짹짹짹 해요. 그러면 이 새끼한테 한번 넣어주고 이 새끼한테 새끼라 그래서 그러시면 뭐 새는 새끼니까요. 여기 한 마리 저 한 마리 입에다가 탁탁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뭐 손가락보다 작던 새가 자라나가 새끼가 자라나서 나중에 되면 어미하고 덩치가 비슷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어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둥지에서 밀어내버립니다. 더 이상 주질 않아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새끼는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날아야 되겠다. 둥지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붙들고 살지 마. 육신의 예수를 붙들고 살지 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만 매달려서 살지 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전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처음 복음 전도했던 사람이 이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서 야, 나 부활했다. 야, 부활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마리아, 네가 가라는 거예요. 마리아,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 제자들에게 말해줘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도 안타까운데 죽은 시체조차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살라고 주님은 사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나는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는 파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었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뭐 병을 고치시고 별별 이야기하지만 무덤에 있는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추억할 뿐이죠. 추억할 뿐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세종대왕이 우리를 위해 뭘 하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위해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천사를 만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가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기적이 사라지고 어둠이 계속되고 사막이 계속되고 광야가 계속되면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야, 기적이 안 일어나네. 기적이 안 일어나네. 왜 나는 기적이 없을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기적이 없을까? 여러분, 천사 만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가장 슬퍼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장 절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가장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인가? 여러분, 가서 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